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후서에서 찾습니다. 7장 10절부터 11절 두 절의 말씀을 읽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근심이 있다,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10절, 11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씩 잘 눈과 마음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을 잘 이해할 때 사실 이 성경 구절이 잘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 토막만 떼어가지고는 무슨 말이지? 네,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고린도 전후서의 모든 배경을 다 설명하고 이 본문으로 돌아오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배경 설명은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잠깐 제가 덧붙이더라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제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덴버에 한 20년 있었습니다. 오래됐죠.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어느 집에 갔을 때 3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그러면 와 했는데 제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30년 되신 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덴버 지역에 있으면서 한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 한인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집을 방문해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거의 혼자 집에서 지내시면서 소위 말해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죠. 자녀들은 또 일이 바쁘니까.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이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뜻있는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이 어르신들이 주중에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데이케어 센터가 우리 덴버에도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 같이 의논도 되기도 하고 했는데 한 5년 전으로 기억하거든요. 5년 전 이제 우리 덴버의 지역에도 드디어 이제 데이케어 센터가 생기게 되었고, 아마 요즘은 이제 거의 뭐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데이케어 센터에 가서 좋은 프로그램을 또 누리시기도 하시고 시간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친구들도 만나시기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년 전에 우리가 목요일 예배를 드리는 그 파라다이스 데이케어 센터가 시작할 때에 우리 선아 집사님으로 통해서 저에게 부탁이 왔어요. 목사님, 이곳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마지막에 예수 믿고 전도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참하게 된 게 한 5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2-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제가 데이케어 센터에 내려가면서 지금도 뚜렷이 기억합니다. I-225와 미시시피를 지나갈 때 불현듯 제 마음에 갑작스럽게 소위 말로 욱하는 마음이 들어서, 좋은 의미에서 욱하는 마음이 들어서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운전하면서 결심했어요. 내가 오늘 내려가면 몇몇 권사님들한테 선포하고 바로 가을부터 예배 시작한다. 그래서 실버 선교회로 만들어서 우리가 매주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겠다. 그렇게 제가 결심을 하고 우리가 이제 실버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어느덧 이제 매주 수요일 날 12시 15분부터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데이케어 센터에서 아주 영적으로 중심이 되는 예배터가 되어져 있고, 그 예배가 잘 셋업이 되어 있고, 그 선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늘 매주 하던 것을 이제 1년 전부터는 우리 덴버 한인교회 박민철 목사님과 제가 이제 함께 협력해서 매주 한 주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되면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스태프들이 예배 시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들어오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지난주 2주 전에 제가 말씀 전하고 할 때는 35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농담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목사님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우리 실보성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네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또 예배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는 한 두세 분 정도는, 처음에는 막 이러신 분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권하고 하니까 이젠 들어오세요. 이제 자기 남편도 막 잔소리해서 들어오라 그러고, 뭐 나쁜 말 듣나 좋은 말 하던데 들어온나 하면서, 뭐 이건 제 버전입니다. 그분은 서울말 하셨고요, 저는 제 버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복된 공간입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박민철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였어요. 근데 박민철 목사님이 참 인상적인 문구를 소개해 주셨어요. 설교를 하시면서 염려에 관해서, 염려와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문구인데 제 마음에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어떤 문구냐면요, 그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염려 많으시지요? 이제 그러시면서 염려는 아무것도 바꿀 능력이 없는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꿀 능력이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제가 이 문구를 딱 소개 듣는데, 야, 참 멋지게 이어야겠다. 염려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누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요? 나 자신과의 대화래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 한마디는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계신 누구와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래요. 그러면서 옛날에 한국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셨던 그 교회에서는, 그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구호처럼 외친대요. 염려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나아가지 못하는 흔들 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염려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흔들 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염려 조금, 기도 많이. 좀 촌스러운 구호지만 아주 강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주 삶을 살다가 흔들 의자에 앉은 것처럼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면서 해결할 능력도 없이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과 대화하는 염려 속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시거든.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을 꼭 기억하십시다. 염려는 어떻게 해요? 조금, 기도는 많이. 야, 그게 제 마음에 딱 참 인상 깊게 새겨졌어요. 여러분, 염려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자주 쓰는, 염려와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른 말이 있는데,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염려와 근심이 같은 말 같잖아요. 같은 말 같은데, 근데 염려는요, 그 원어적으로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거를 worry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을 미리 당겨서 하는 것, 이거를 염려라고 한대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90% 이상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what if의 퀘션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계속 되뇌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과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현재의 상태,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슬픔, 내 마음의 무거운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근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근심은요, 내면의 슬픔, 그리고 내면의 후회 등이 일어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근심은요, 염려와 다르죠. 오늘 현재,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worry라고 하지 않고 sorrow, 슬픔, 그리고 grief, 이거 깊은 슬픔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근심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죠.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감정, 그 슬픔을 근심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와닿도록 제가 설명을 하면, 자녀가 어긋난 길을 계속 걸어가거나 자녀가 중한 병에 걸렸을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은 sorrow, grief, 근심을 느끼게 돼. 이건 염려와 다른 것이죠. 이 근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근심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이 근심에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또 한 가지의 근심은 뭐냐면 세상 근심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근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근심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근심은요, 결국은 한 발짝도 나아가게 하지 못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머무르게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좋은 근심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근심은요, 슬픔과 후회는요, 세상이 주는 슬픔과 후회는요, 결과적으로 나를 그냥 망하게 하는 슬픔, 후회일 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어떤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 이 좋은 근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근심을 주실까?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 근심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일어나는 슬픔과 후회, 그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어떤 근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딱 비추어 봤을 때 내 내면에 일어나는, 그 말씀에 내 자신을 한번 비추어 봤을 때 내 내면에 일어나는 슬픔과 후회, 그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니까, 이런 근심이 생길 때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근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다 비추어 봤을 때, 그냥 무덤하면 근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딱 비추어 봤을 때 내 마음에 슬픔이 생기고 내 마음에 후회가 생기는, 그 근심이 내 마음에 다 생기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나 다름없는 보증수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날 성경책을 펼쳤는데 너무 익숙한 구절이 내 마음에, 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들어봤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많이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었는데 유독 그날 내 마음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게 내 마음이 탁 멈춰지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진 내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내가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너무 많은데 내가 가진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나는 늘 내가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거 없다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는가?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오늘 내 호흡이 끊어지면 와, 내가 남겨놓고 떠난 게 이렇게 산처럼 쌓였단 말이야? 근데 내 마음에 감사가 아무는 없었단 말이야? 세상에, 야, 나는 불만 불평 덩어리였구나. 평소에는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었는데 유독 그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이 내 마음에 탁 부닥치면서 와, 내 속을 들여다. 그때 일어나는 슬픔, 그때 일어나는 부끄러움,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2, 3년에 대한 후회, 이것이 어떤 근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심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앞에 딱 생길 때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의 그런 슬픔과 근심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잖아요. 오늘도 제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너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2박 3일 동안 있을 때 마음에 딱 새겨진 메시지가 있으면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여러 개 많은데요. 내가 그래서 세 번째 거 이야기해라. 아이들이 앞에서 나와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딱 와닿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그 말씀이 자기를 비추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그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그렇네? 나는 그렇게 살았네? 나는 그렇게 생각했네? 와, 이때 일어나는 이 근심은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축복을 예고하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유독 그때 내 마음이 머무는 말씀들이 많지요.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말씀들 중에 모든 말씀이 다 제 마음에 근심을 일으키죠.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과 속이 다른 통합되어지지 않은 신앙 인격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입술은 찬송하고 입술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삶은 너희의 입과 달라.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외친 메시지가 나를 향한 메시지로 딱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말과 나의 삶이, 내 마음이 일치되어지고 통합되어지는 신앙 인격으로 나는 자라고 있는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추어질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실되게 말하고 그 말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가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슬픔이 있어요. 근심과 후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비추게 하면서 그 마음의 슬픔과 후회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근심이요, 슬픔이 딱 마음에 생기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이 변해요. 사람의 마음이 변해요. 윽박질러도 변하지 않던 사람의 마음이요, 강제로 바꿀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슬픔을 느끼게 되어지면요, 자기를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요.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이것이 내 마음의 거룩한 슬픔을 일으켰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 내가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한 번 더 진실하게 말하고 한 번 더 진실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스스로 결심도 하죠. 동시에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던 이 손가락이 접어들어져요. 저 사람은 맨날 입만 열면은 하지도 않을 이야기를 계속해. 저 사람 몹쓸 사람이야. 아이고, 저 사람 말은 안 믿어도 된다. 비 없는 구름하고 똑같다. 말은 먹구름 같은데 실제 비 한 방울 안 떨어지는 사람이다. 저 사람 말은 못 믿는다. 저 사람은 상종할 사람 아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던 요 손가락이 어디로 향해요? 나를 향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일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야 세상에, 접어드려야 되겠다. 놔도 뭐 저 사람하고 뭐 똑같은데 뭐.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자신을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변화하게 되어집니다. 요 문이 딱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비추어지는, 그렇게 해서 슬픔이 생기고 후회가 생기는 요 문이 딱 열리게 되어지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요,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비추게 되어집니다.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도 비추어집니다. 내가 꿈꿔왔던 그 인생도 비춥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내 가정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상을 삶아가는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운전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도 하나님이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내 자신을 전방위적으로 비추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한 영혼이 겪는 마음의 거룩한 슬픔, 거룩한 후회는요, 눈물로, 애통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내 자신을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난 인생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더니 나는 입만 열면 불만이었고 불평이었고 한숨이다 보니 내 주변에 사람이 없구나. 그래, 나 같아도 만날 때마다 불만하고 불평하고 남 이야기하고 한숨 쉬는 사람 곁에 나 곁에도 있고 싶지 않았겠다. 근데 나는 보니까 불만과 불평, 한숨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낱말로 내가 가득 찬 삶을 살았구나. 후회하게 됩니다.
내 자녀들도 내 옆에 있기 싫어하는 이유가 걔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그들을 칭찬하지 못했고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는, 여전히 내 기준으로 내 자녀들을 판단했던 그 판단의 눈이 내게 있었으니 내 자녀들이 내 앞에 있고 싶어 했었을까? 그렇다. 내가 이렇게 금전적인 부여는 많이 이루었는데, 그래서 복받은 줄 알고 지혜롭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 벌겠다고 여러 사람 마음에 큰 상처를 안기며 살았구나. 내가 오늘 번 이 돈들, 이 재산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눈물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낸 피였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쌓아온 그 부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눈물값을 가지고 내가 복받았다고 저 썩어질 재물을 취하고, 나는 이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눌러앉은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이구나. 후회가 막 다가옵니다. 후회가 막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을 비추어 주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더 내 삶을 비추어 주세요. 가족 관계에 있어서 내 모습을 비추어 주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 내 마음을 하나님 비추어 주세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을 하나님 비추어 주세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 비추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한 것이 나의 욕망을 채워줄 것이라 바라보고 있는 나의 깊은 속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깊은 속마음을 비추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본 사람은요, 후회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든다니까요. 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와, 내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순간순간, 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자신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의 영혼에 주의 말씀이 들리죠. 내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깊은 슬픔에 빠지고 깊은 절망에 빠진 그 사람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마음에 확 새겨지는 거예요. 확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두려움이 있어야 사랑을 깨닫는다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대학교 때 처음에 1학년 가니까 고등학교 동문들이 모이잖아요. 자기 고등학교 출신들 모여가지고 그 고등학교 동문들에 가면 거룩한 말들을 안 합니다. 술 파티입니다, 그냥. 그리고
대학교 때 우리 때 대학교 때 보면 고등학교 동문들 가면 이 기수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어설픈 군대 문화가 와가지고 저는 처음에 동문룸에 들어갔을 때 나 기겁을 했어요. 난 조폭들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기수 제일 높은 선배가 상석에 앉아 있고 그 다음 기수별로 쫙 앉아 있고 그러고부터 뭐 합니까? 신입생들 꿇어앉혀 놓고 그러고 뭐 합니까? 신입생들 왔으니까 거룩한 술 한 잔씩 나눠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 동문 가서 그 경험 때문에 저는 이제 경제학과이기 때문에 남자들만 왁 모여 있는 상대 출신이거든요. 그 동문들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문 그 철이 없었는지 정신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동문에서 탈퇴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동문 모임에 안 나갔어요. 그 조폭 같은 그 방에 내가 왜 갑니까? 제가 안 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수업 끝날 때마다 선배들이 찾아와요. 추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못 갑니다. 와라, 못 갑니다. 이러니까 딱 딜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너는 너 식대로 동문에서 나가려면 이제 연을 끊자. 그런데 연을 끊으려면 동문 방식이 있는데 너는 매를 맞고 나가야 된다. 너무 지혜롭고 거룩한 모임들 아닙니까? 그게 사나이답다는 거죠. 깔끔하게 헤어지자. 그래서 난 그때 무슨 용기였는지 세상을 몰랐는지 그럽시다. 그러니까 끌려가서 가보니까 동문놈이 앞불사 법대 아이들하고 상대 아이들하고 남자들만 우글우글 있는데 어느 건물의 지하예요. 엄침하게. 지하에 딱 내려가니까 벌써 거기는 타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넘쳤겠습니까? 객기 부린다고 그럽시다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보니까 상황이 이거 나 오늘 죽었다. 대학 가가지고 술 마시다가 죽는다는 말이 이런 말인가? 내가 잡혀갔거든요. 내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때. 근데 법대 3학년인데 천주교 다니는 선배가 있었어요. 딱 보니까 이 선배가 내 상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상경대학교 그 동문 선배들하고 이야기하고 이거저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나를 훈방 조치하는 것으로 매 안 맞고 훈방 조치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제 마음에 그 두려움이 극했어요. 나는 죽었구나. 나는 방법이 없구나. 근데 거기에 한 선배가 이야기를 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저거 오늘 죽겠다 싶어서 나를 훈방 조치할 때 제 마음에 그 선배에 대한 고마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길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용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 와닿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나 있었을까? 그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시작되고 슬픔이 시작되어서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면서 내 삶을 더 되돌아보게 되고 내 삶을 더 되돌아보면 절망이 더 깊어지고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 거룩한 두려움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확 새겨지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생겨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나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는데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나 이렇게 계속 살아서 될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제 이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요약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을 여러분 좀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 거룩한 슬픔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추어 주십시오. 내가 그 거룩한 슬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를 살리신 예수 사랑 다시 확인하고 이전과는 같이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새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 주의 삶을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슬픔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지역은요, 타락한 도시였고요, 우상 숭배가 횡행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문화가 교회 가운데 확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는 이단 사상들이 확 들어와 있었던 거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그 편지, 그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의 그 편지 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강팍해져 있었기 때문에 배척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편지가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수제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급파합니다. 내 수제자 디모데의 이야기는 듣지 않을까? 교회가 수습되지 않을까? 보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조차도 성도들이 배척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없지만 두 번째 서신, 곧 눈물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서신을 바울이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근심합니다. 내가 이 좀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내가 보내었는데 성도들이 어떡할까? 이 편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태양할까? 바울이 노심초사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었대요. 너무 염려가 되었대요.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디도를 통해 가지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울 사도님, 눈물의 그 편지를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슬픔이 일어났어요. 당신의 서신서를 읽고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단 사상에 빠졌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고, 자기들이 그 이단 사상에 빠지고 싸우고 했던 그 세월에 대해서 너무너무 후회하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바울 서신의 마음을 듣고 거룩한 슬픔이 생겨서 이제는 그들 안에 들어왔던 모든 엄난하고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인도했던 이단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펜을 듣고 쓴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내가 너희를 욕하려고 적은 것이 아니야. 너희에게 거룩한 근심이 생겼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라고 쓴 것이 고린도 후서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고 거기에 내 모습이 비추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슬픔이 생긴다는 것은 새로운 날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찬송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슬픔이 생겨나게 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원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슬픔으로 우리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